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에 조선일보에서 남녀 아직 미혼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물었죠. 여성들에겐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렇게 물었고, 남자들에겐 내가 원하는 여자의 아내로서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를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상은 첫째는 키가 평균입니다. 키가 178.7입니다. 나는 땡입니다. 저는 땡입니다. 야, 우리들은 커가지고 여긴 다 들어오시는 분들 많네요. 많습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연봉 6,067만 원입니다. 저도 땡입니다. 자산은 3억 3,491만 원. 결혼하기 전에 저는 2천만 원 있었으니까 땡이죠. 2살 연상, 남자가 2살 연상이어야 된다. 4년자를 졸업하고 일반 사무직. 이게 여성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남편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원하는 아내의 조건은 뭐냐? 키, 신장, 평균이 164.2였습니다. 여기서 되는 분들 몇 명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연소득이 4,377만 원. 자산이,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성분들이 2억 1,692만 원을 벌죠? 남자들이 약간 도둑심보 아닌가요? 한 여성들이 결혼 안 했는데 2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살, 3살 연하가 좋고, 남자들이 또 웃긴 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예요. 4년제 졸업하고 사무직. 또 원하는 직업으로는 남녀 공통적으로 일반 사무직이 가장 좋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사, 그 다음에 의사, 약사, 금융직, 회계사, 변리, 간평, 세무사, 이렇게 전문직이면 좋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상적인 아내를 맞았습니다. 제가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과 우리가 결혼하는 현실은 괴리감이 있고, 우리가 이상을 바라지만 그러한 사람이 정말 흔치 않게 존재한다.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 참 존재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그러한 이상형을 꿈꾸며 살아가고 또 최소한 그 정도에 근접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업은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형의 인재상.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근접한 직원일수록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이상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데서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유대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강론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권에 있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애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영지주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실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 들어오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아니 막 살아도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교회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 사조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임을 기도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펴본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한 번의 설교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서 2차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이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타고난 IQ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리추얼이라고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헬라어 원어에 보면 푸뉴마틱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헬라어로 하게오스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가? 우리는 여러분 육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믿고 알기 위해서 성령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를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 자기의 만족을 쫓아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존재할 때는 영지주의자와 잘못된 철학 사조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영의 세계였더라면 제가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보면 그냥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그냥 계속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봐요. 그냥 계속 그걸 듣습니다. 유튜브에 긍정적인 면도 많죠. 저도 요즘에 보면은 전기를 고치는 이게 자주 나와서 유튜브의 정보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유튜브 내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교회의 발톱을 숨기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하여 잘못된 교리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발톱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성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영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빨려들게 되면
영이 잘못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합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자들이라고 다 여러분 목회자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는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딴 데 가서 설교하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강대상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는 절대 듣지 마세요. 또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대상에 서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설교하거나 쌍욕을 하는 사람들의 설교도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어떻게 세상적인 비속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갖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그런 사람의 설교는 아무리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 그러한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킹 제임스 번역만이 유일한 성경의 완전한 결정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성경을 읽고 다른 성경을 보는 목사들은 다 이단이다.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것도 듣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한국교회 문제점을 일일이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의 환심을 산 뒤에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미혹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조심하지만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 서서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대상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그게 장사꾼이지 목회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딱 몸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이질감을 느끼고 그 음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상한 음식을 넣어도요 그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한 성도든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다 결국 영이 죽고 마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분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줄 때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의 영역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직장의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높여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런데 그 뒤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성령은 소통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서로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요즘 불통도 이야기하는 소통. 그러니까 이 소통의 리더십이 뛰어난 리더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고 뭐 이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에게 형제처럼 지내는 후배와 동기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8시에 만나서 저녁 8시까지 쓸데없는 소리 해도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엔 목회자들인데 뭐 영양가 있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 한 36년을 만났는데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알았으니까요. 한 36년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소통이 잘 됩니다.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절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참 불편해한다. 그럼 그 말을 절대 꺼내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게 생긴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고 정말 만나면 행복한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소통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거다. 불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쫓아 매일 사소한 일할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도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성도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슬픈 이별을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 2분, 장로님 1분, 동생 2를 먼저 보냈죠. 임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왜 데려가셨는지. 장로님을 모시고 할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인데 왜 데려가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장 제가 어려웠을 때가 작년에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소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 알려주시라고. 아니 코로나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렇게 데려가시냐고 좀 제발 좀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 같은 거 있죠. 동 있죠. 동. 얇은 동을 막 닦아서 사람의 얼굴만 비칠 정도로의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뭔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인정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기대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근데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창세기에 보면 한 일이 없어요. 뭐 했냐? 맨날 애만 낳습니다. 누구를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마 그때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 에녹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1장 5절에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6절에서 에녹의 믿음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항상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선물도 하나도 안 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구랑 같이 하고 싶습니까? 생각이 별로 없으십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죠.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 나는 정말 매일 맛있는 거 사주면 매일 같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선배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에 그렇게 개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은 천성적으로 개를 싫어하는 분이세요. 근데 꼭 가는 길에 보면 할머님이 키우시는 큰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죽을 듯이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매놨기 때문에 안전한데 뭐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개가 진짜 이 목사님을 죽일 듯이 그냥 막 짖고 난리치니까 이 목사님도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피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벽에 붙어서 옆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건빵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다가 막 개가 짖으니까 이렇게 건빵을 하나 이렇게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이 개가 별로 먹지 못하던 개였는지 막 건빵을 보더니 막 눈이 돌아가서 막 건빵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내가 뭘 주니까 안 짖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간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주니까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짖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하고 간식을 줄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주면 나중에 그 개를 만지고 아주 개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개도 자기에게 좋은 것 주면 저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매일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출근하다 이렇게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누구야 부른 다음에 이리 와, 그럼 막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막 품에 안기죠. 여러분, 그때 행복을 아십니까? 어때? 막 아이들이 품에 안기고 그럴 때 그 행복이, 그 부모로서 행복이 너무 큽니다. 기쁨이. 하나님도 그러셔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절절히 흘러 넘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은 정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매일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맞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나에게 지금 몇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5가지 이상은 열매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확실히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과 열매가 딱 맺혀지게 되면 그 사과 열매를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기를 증명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너무 답답해서 아내가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즉 남편이 가부장 쪽입니다. 아이는 아버지하고 외식을 하고 놀러 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버지는 퇴근만 하면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2주간 휴가를 얻었는데 아이하고 놀러 가면 좋을 텐데 침대 아니면 소파, 또 외식하자고 그러면 두 사람만 가서 먹고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아이가 지금 막 사춘기인데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2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없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심장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외벌이로 인해서 그냥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뭐라고 댓글을 하느냐면
우리 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죠. 야, 이거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아버지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충격을 준 이야기가 떴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혼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철저하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아니 그거를 쓰지나 말지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인정할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아내가 인정할까? 안 하죠. 안 하죠. 결코 하나님께서도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신앙은 자신의 외고집에 의한 신앙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부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자입니까? 저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첫 번째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